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어제 낮에는 굉장히 날씨가 좀 따뜻했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조금 늦게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걷는 운동을 요즘 하기 때문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춥고, 그래서, 특별히 엊그제도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아마 겨울 추위는 다 갔을 거다. 아마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 꽃샘추위 정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추울수록 우리 마음이 또 웅크러들기 쉬운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안에 자가발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함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이제 고향을 많이 방문하게 될 텐데, 이러한 어떤 방문이나 만남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만남의 시간 또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시 반에 우리 안수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후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에 우리 지하 성가대실에서 있는데요. 그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관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후보가 되었더라도 또 우리가 25일 날 투표를 하는데, 그때 투표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탈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바로 오늘부터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또 스스로를 준비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대 중반에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어린 남매를 둔 이 자매는 신실한 신앙생활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을 끼치던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다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종양이 몸에 여러 군데로 전이돼서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말기암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신방을 가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혹시 내가 고통을 못 이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의 남은 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만 드러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 자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절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먹을 수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문의 영적 의미를 살펴본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짧지만 참으로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 속에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간구했다면 그 기도는 지엽적이고 불완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참된 평강과 희락과 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이며 내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천국. 딱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지혜 경제. 천국 가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네? 황금! 예. 물욕에 가득 젖어 있는. 좋습니다. 송영준 집사님. 천국 가면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살 집. 분양받아 놓은 집? 예. 그 뒤에 한상우 집사. 천국 가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공간적인 개념이 떠올라요? 아주 개념적인 인간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철 목사님, 천국 가면 뭐가 떠오르죠? 딱 떠오르는 거. 주님이 떠오릅니까? 예, 역시 믿음 좋습니다. 김영철 집사님, 천국 가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당신은 천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했을 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같은 그런 나라, 평생을 배고픔 속에서 시달린 사람들은 천국 하면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생각날 것입니다. 한평생 새빵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온 분들은 아담한 내 집이나 멋진 아파트가 생각날 것입니다. 평생을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온 분들은 더 이상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건강한 나라를 꿈꿀 것입니다. 또 한평생을 홀로 고독하게 산 사람들은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그런 나라를 상상하며 그것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가능한 생각들이요 바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아픔이나 눈물, 차별이나 배고픔, 소외 같은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만, 육신적인 욕구만 채워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생명과 기쁨의 나라요, 내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내적 초월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정치적인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신적 능력으로 지배자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순간에도 왕이 데려가는 줄 알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끝나고 말 세상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서 뭡니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통치하시되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와 믿는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심령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크게 의지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높이며 성령의 은사와 인도에 민감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구원과 믿음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지?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며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당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님을 소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과 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무시하고 내 식대로 내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도전이 오거나 감동이 오면 그것은 10중 8구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고 그래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실천해야지 하고 단단히 결심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결심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차차 그 일은 하지.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뒷전으로 아예 밀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소멸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는데 저 앞에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야, 저 사람 좀 도와주라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1,000원짜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오늘 해야 될 일들이 갑자기 머리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 순간 끄집어내었던 돈을 슬그머니 주머니 속에 다시 집어넣고 못 본 척 그 사람을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은 수도 없이 많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핑계대며 그 감동을 계속 무시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역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거역하다 보니까 우리 심령에 때가 끼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영적 기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아무리 도전하고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아예 거부해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그치시고 조용히 침묵해버리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성령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도 기쁨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복음의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아니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오신,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매사를 성령님과 상의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가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도 수백 배 더 가까우십니다. 심지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기 위해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매사를 성령님과 상의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니 성령께서 도전을 주실 때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을 내 인생의 파트너, 내 인생의 동업자로 삼고 매사를 성령님과 상의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디까지입니까? 대한민국은 이 나라의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으로 온 우주와 만유를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자기 삶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해 가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옛날 프러시아 제국에 프레드릭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대왕이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 앞에 엎드리는데 유독 그 노인만은 왕을 본체맞이 했습니다. 그러다 왕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누시오? 그러자 노인이 나는 왕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프레드릭 대왕이 아니 어느 나라 왕이란 말이요?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나는 내 자신 나라의 왕이요 라고 대답했다. 아마 이 노인은 자신은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았음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인이 아무리 자신을 왕이라 할지라도, 주장할지라도 프레드릭 대왕의 명령 한마디면 그 인생은 일순간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도 생명도 그의 존재 자체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노인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기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큰소리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강한 욕구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자기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령 깊은 곳에 두려움과 혼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근원적인 질문들을 애써 회피하고 외면하지만 어느 순간인간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서글픈 실존입니다.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참된 평화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술에 찌들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기물을 부수고 가족을 구타하는 등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술을 끊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선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불신 친구가 찾아와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다지? 예수가 어떤 자인지 내게 설명 좀 해줄 수 있는가?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게 한번 보여주게나. 그러면 나도 예수 믿겠네. 그때 망나니였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잘 모른다네. 또 하나님을 자네에게 보여줄 수도 없다네.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지. 그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내 모습이네. 전에는 술에 찌들어 살던 나였지만 이제는 술을 끊었다네. 전에는 직장일이 너무너무 싫고 지겨웠는데 이제는 즐거움과 보람이 되었지. 전에는 탄식과 비명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던 우리 가정에 웃음소리가 넘치게 되었다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이 천국이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과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천국이 이미 자기 안에 있는데도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 교회 모임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약점투성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 천국을 누리라고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또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신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의 왕자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어떤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며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왕 대신 주께 내 삶을 맡길 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언급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자백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여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철저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자격증이요 천국 비자를 받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부흥은 언제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1907년은 위대한 부흥의 해였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도 회개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길선주 목사가 전에 과부의 유산을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그녀의 돈을 착공한 사실을 자백하고 그들 변상하게 놓으라고 성도들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3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10월에는 4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회개와 회개의 불길은 평양에서 그치지 않고 선천, 재령, 개성, 서울, 대구로 영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부흥사들이 외친 설교의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잡을 수 있으나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누구도 포박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엎드리는 마음이 지옥이요 회개하는 마음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실제로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당시 경찰이던 박은덕이라는 사람이 죄인 몇 놈 잡아다가 실적 올리겠다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경찰이라는 체면도 안 한 것 없이 대굴대굴 구르며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소리 지르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회개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권교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내 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나의 내면이 근원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 안에 근본적인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 비로소 죄에 대한 애통이 나오고 삶도 근원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수없이 많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지만 내 삶에 근원적인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지을 때마다 입술로는 자복하지만 그때뿐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것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가지만 짜쳐낼 뿐 근원적으로 뿌리를 뒤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는 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나의 본성, 내 자아가 내 주인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해도 죄 근거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해도 회개 같지 않고, 그러니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의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조리와 탐욕으로 가득 찬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 삶에도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셨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왠지 불편하고 은근한 불만이 없습니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 죄악된 삶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지금 저는 지금까지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왕이 되어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러한 정직한 회개가 있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기는 이다나 목사가 복음 전하라고 하도 소리 질러서? 아니면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 전도하면 교회에서 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와 함께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 그거 관심 갖지 마라. 대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음 전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놔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라고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과 내 욕심만 위해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들을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갈수록,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이 재난의 빈도나 규모는 점점 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 곧 AI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 인공지능 개발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2040년대가 되면, 불과 20년 후입니다. 2040년대가 되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가 나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출현은 지금까지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으로 인류 문명에 가장 강력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견해.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가 큰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이나 인간의 탐욕을 놓고 볼 때 부정적인 견해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기업가들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멈춰야 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여러분 인공지능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지능을 갖게 되고 자기 결정력을 갖게 된다면 그 인공지능이 여러분 사람의 삶에 선한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결정이 파국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탐욕을 따라서 지어진 그 지능들이. 그리고 여러분 인공지능이 가져올 이 파국은 지금까지 자연재해가 가져온 것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 AI가 가져올 비극적인 결말들을 얘기하면서도 이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국을 향해 치닫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경사도 너무 가팔라서 대책 없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기업의 이윤 추구 욕망, 끝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 기업의 이윤 추구 욕망과 편리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탐욕이 너무 강하게 결합해서 그 탐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AI가 출현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없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AI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류는 그거를 향해 가능성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오심에 결국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의 재림, 곧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면은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오심을 예견하며 주님 언제 오셔도 부끄럼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도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집착해도 언젠가 죽을 때가 올 텐데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난 날 진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근원적인 죄악을 회개함으로 내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과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주의 평강과 기쁨과 의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교회가 살고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볼 것입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새하늘의 새 땅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문을 다른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용서하소서. 나는 종려오니 주께서 주인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신실한 기도와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아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